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는 사람의 생각과 시각으로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하고 저출산 인구 감소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또 전 세계가 지나치게 폭력성이 난무하고 갈등이 폭주하는가 하면 기후위기와 과학에 대한 맹신풍조도 우리 미래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요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시대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기가 무척 어렵고 사회가 잘 용납해 주지도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할 때 교회가 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맞겠습니까?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자녀 양육 등등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무척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 건수가 30만을 넘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폭력, 아동학대의 86%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숫자가 219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자살자의 수가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40명 이상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런 생명 경시 현상을 방치한 채 인구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인 대책이나 시각은 사회적으로 잘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들이 도처에 나타나는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대책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성공해야 하고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고 이 세계에 희망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큰 고통의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 사도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늘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보필했던 최측근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 안에서의 그의 지도적 위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고 부흥을 주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박해 때문에 교회가 분산되었을 때에는 흩어져 분산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탈옥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 교회사에서는 그가 만년에 로마에 정착을 했고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울을 능가하는 전도자였고 깊은 영성을 지닌 지도자였지만 남긴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서 기록을 마가에게 양보했고 바울이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서신들을 남긴 것에 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만 남겼을 뿐입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소 엄격한 교사처럼 사역을 했다고 한 베드로는 마치 푸근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처자식들을 위해 무거운 등짐을 지고
비탈길 달동대를 오르던 우리들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환난 시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던 넉넉한 가슴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공통점이 있는데,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내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신앙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규범과 원칙을 잘 지켜 살았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4절 말씀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고, 11장 19절과 20절 말씀에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분산된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를 감당해 가면서 초기 기독교 복음선교의 주역들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고 선교사에게 중요한 동력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의 인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특정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여 문안하는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이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베드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대체로 14개, 15개 지역에서부터 왔던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해서 아마 그때 설교 들었던 사람이 이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보아서 베드로와 이 지역 교회들의 첫 연결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 행적이 사도행전 12장으로 끝이 났는데, 학자들은 그 후에 베드로가 1절 말씀에 언급된 이 지역들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후에 로마로 갔고, 로마로 간 다음에 이 지역에 극심한 박해가 몰아닥치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 베드로 전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첩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의 아랫부분에 얇은 선으로 그어진 노선이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고,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나는 본도, 갑바도기아 등등의 지역은 큰 네모칸으로 표기된 지역이어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이 북부 지역 전도를 계획했지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말에서 성령이 아셔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7절 말씀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지역 선교를 막으신 것은 이미 이곳에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지역들이 다 베드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던 지역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당시 이곳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중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가 베드로가 로마로 옮겨간 다음이라는 것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극심한 박해가 그 지역에 몰아닥쳤던 시기라는 점도 분명해지게 됩니다. 2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억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3장 14절 말씀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4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해서 순교를 각오한 신앙생활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서는 박해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해서 박해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일반 역사에서도 이 지역의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플리니 2세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해서 크리스찬인가를 물어보고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경고한 다음에 2번, 3번을 물어봐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대답하면 모두 사형에 처했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적으로 당시 로마 정부의 이 지역 성도들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는 점령지의 종교를 존중하고 가급적 관대하게 대하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변경되고 전국적인 규모로 교회 말살을 위해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네로 때부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한 시기가 바로 이 거대한 박해의 문이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박해하의 성도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지칭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단지 분산되어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단순한 피난민도 아니요 방랑자들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로 여기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건 순례를 계속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세속주의가 경건주의를 삼켜버린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환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여기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굳세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생히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의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다 하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 구약시대를 거쳐 포로기 시대가 되면 한 개인 개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나 우리 모든 신자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인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에서 우리의 선택과 구원이 우리 가진 조건에는 업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버려진 자들처럼 흩어진 나그네가 되고 감당 못할 박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조건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배 같은 자녀들인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령한 지혜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강조해 줍니다. 거룩함이란 구약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되었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처럼 특별한 일을 위해 구별되게 임직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지성소와 같은 특별한 공간을 그렇게 불렀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구별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도 그렇게 불렀고 그런가 하면 안식일과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날을 거룩한 날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해 주셔서 따로 취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는 않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의 욕망을 제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획득하고 어떤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피뿌림을 구약에서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하기 위한 제사의 한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죄인된 우리를 성결케 하며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온전한 영생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피뿌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세기의 흩어진 나그네 되었던 당시 성도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모진 밖에 노출된 사람이었고 동굴 속에 은거하는 삶을 강요당했고 내일까지 내 목숨이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튀르키예를 여행하면 꼭 가는 곳이 갑바도기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신기한 저런 자연 경관을 보고 감탄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문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 대린구유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이 거대한 지하 동굴이 당시 약 3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동굴이 1세기 성도들의 거주지였고 아이들의 학교였고 여기가 교회였고 여기가 무덤이었습니다. 적어도 AD 314년 박해가 종식될 때까지 그들은 이런 모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지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근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조건 없는 선택에 감사하고 예수 보배로운 보배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에 감격해하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는 사자처럼 준동하는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무려 30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버티고 지키고 신앙을 지켜온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결국은 유럽을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만들어내고 인류 역사를 무지와 불의한 권력과 미신적인 종교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권력보다 강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하는 신앙이 어떤 정오와 폭력임보다 강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면 어떤 권력자보다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제시합니다. 찬송이란 노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열심으로 충성한다든지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얻으면서 날마다 셈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 함께 모여 씩씩하게 군가를 부릅니다. 그럴 애국심이 솟구치고 전투의지가 결연하게 마음속에 형성되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눈물과 함께 부르는 노래는 그와 듣는 사람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삶의 큰 고백이 있을 때 자주 그렇게 해왔습니다. 홀로 큰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한 30분쯤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영혼이 순화되고 실망감이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 잡다한 영혼의 오염을 씻어내고 마음의 청정을 회복하는 일에 찬송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날에 부르는 찬송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부른 많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들은 그가 환난 당할 때,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동굴속에 언거했을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듯 울부짖지만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노래합니다. 환난과 위기가 넘치던 날 하나님께 찬송할 때 가장 강하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체험했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의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두 사도는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두 번의 청아하고 우렁찬 노래소리가 감옥 안에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의 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었던 것이 풀렸습니다. 간수들이 뛰어들어와 두 사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한밤중 흑암의 시간에 울려 퍼진 두 사도의 찬송이 유럽 교회의 시작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로마에서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흩어진 성도들 역시 극한의 가난과 정치적 위협과 죽음의 위기 앞에 노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울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공포에 질려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렇게 그들을 다독거리고 재촉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구원과 장차될 이 구원의 사이의 이 시기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박해도 존재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현주소가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장차 누릴 구원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찬송하고 살자고 가르쳐 줍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인생을 노래하고 춤추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슬픔도 고통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삶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날일수록 찬송하십시다. 고통이 많은 날일수록 노래하고 살아가십시다. 삶이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찬송하며 마음을 다스리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고 우리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권력을 장악했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기도 어렵고 믿음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해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가 역사 이래 가장 안전한 길을 저버리고 가장 위험한 길로 치닫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도 믿음을 지키던 옛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보혈로 씻겨주신 주의 축복에 감사하고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성령께 날마다 순종하면서 믿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어떤 박해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가 구원이다, 성경이 진리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날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큰 목소리로 복음을 외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